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2절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만 시작.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오늘 특별히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한글 번역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a fountain of blessing 이랬는데 새 번역에서는 just You will be a blessing. 그냥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번역이 달라진 거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을 들라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일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위대하고 그 외에 다른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지도자들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존재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영적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의 원천이 되는 아브라함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가운데 이 택함받은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이 다윗은 어디로 인도한다는 그 약속의 대표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메시아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이 지구상의 어느 시대 어디서 살았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그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할 거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의 그림자같이 보여주는 데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 그가 세운 그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구약시대에 다윗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마태 기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두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는 겁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번성할 때 셈과 야벳과 함 세 아들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생기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어느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셈의 자손에게서 나오는 그런 후손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야벳도 귀하지만 그러나 야벳은 그 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그 장막에 같이 들어오는 공유하는 입장이지 주인공 후손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아서 함의 아들 가나안 시대에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후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혈통의 조상으로서 바로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존재는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숙명이니 운명이니 그렇게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섭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특별히 점쟁이가 말하는 그 운명, 숙명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섭리가 뭐가 다르냐? 한 가지 면은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진행과 모든 것의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존재가 그 활동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인간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도록 또한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사람의 자발적인 반응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면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모순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뭐냐? 우리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실제한다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진리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작은 이 머리로 생각으로 논리로는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뉴 잉글랜드 퓨리탄 목사님은 뭐라 그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특별히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100%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지만 그 100% 임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또한 우리 인간은 100% 열렬하게
긍정적인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반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체험하려면 고민하지 마시고 100%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군소리 없이 100%, 50%가 아니라 100% 열렬히 인간 편에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내 영역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뭐 따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내 최선을 다해서 내 형편 따라 100%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까? 첫째는 셈 자손이고요. 두 번째로는 데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데라의 아들. 데라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창세기 읽지 않았지만 11장 말미에 보면 조상 대대로 살던 그 갈대아 우르를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그 주체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 말미 한번 보세요. 데라가 모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동일한 메시지가 어디 붙어 있었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데라의 가정, 데라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비전에 데라와 가족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떠나서 하란으로 와서 살다가 나이가 되어 데라가 먼저 죽고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란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새로운 땅, 즉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의 나이 75세였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과 영육 간의 축복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전에 누군가의 눈물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된 물줄기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부모 세대의 희생과 그 뒷받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조상으로 데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그 영적 부르심에 무심하고 거절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조상 대대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정도 이루어놨는데 내가 왜 이 고향을 떠나야 됩니까? 세상이 아깝고 영적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그런 선택, 아버지의 순종의 결과로 온 가족이 같이 그 먼 길을 미지의 세계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
내가 되게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 둘째로는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아브라함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에셋, 장점이나 무슨 공로가 있는가요? 아브라함 인물이 좋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부유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가족이 떠날 때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 형성되었던 그 종들을 데리고 같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또 힘이 장사입니까? 뭐 그런 면도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용사가 되어가지고 쳐들어가서 포로로 잡힌 그 노아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 모습 속에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스펙이 있어가지고 부르신 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냥 평범한 사람, 셈의 자손인 것 말고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있다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가는 길이 고생길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귀한 장점이 있다.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디로 가라 그러든지 아브라함은 군소리 없이 순종.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번째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Lord, I'm here. Send me, Lord.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속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 물론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여러 번 실수도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이집트로 내려갔고요. 자기만의 보호신을 위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사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가 들려주는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아서는 안 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삶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풀러신학교에서 20년 이상 리더십 개발 이론을 강의한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유능한 지도자일수록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시간적인 일정과 또 하나님이 훈련을 해서 보내주시는 온갖 시츄에이션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아예 수학 공식을 만들어놨어요. Effective Leadership Equals F, 이거는 변수지. Time 곱하기 Situation 곱하기 지도자의 Response. 그래서 L equals F 괄호 열고 T, P, R 괄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달리를 위해서 사건들을 상황들을 주실 때마다 그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그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 사무실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생애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피닉스 장로교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시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한 시대를 그리고 한 시대의 공동체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영육간의 축복을 모두 멀리하고 배척하고 쏟아버리는 것이죠. 자, 여기 유리 그릇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엎어가지고 놓읍시다. 어떻게 됩니까? 다 튕겨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겠죠. 비 오는 날 이렇게 놓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적어도 이 그릇의 수용 사이즈만큼 담길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바로 이 귀한 축복의 그릇을 뒤엎어놓은 아무리 하나님이 영육간의 귀한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다 튕겨나가. 근데 이렇게 위에가 오픈되어 있으면 적어도 이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귀한 것은 실수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전 삶을 통해서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귀한 아들 바치라면은 바치는 신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셈의 후손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군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 사람. 영어 단어 중에 A로 시작되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째가 aptitude. aptitude는 적성이에요. 적성. 우리가 가진 능력.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의 초등고, 대학까지 공부에 초점이 뭐예요? 바로 각 학생들에게 aptitude. 구구단을 외우고 영어를 잘하게 하고 수학을 만점 맞게 하고 이 지식을 많이 제공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사람, 영재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뭐 하느냐? S대, 법대 가고 의대 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평생토록 떵떵거리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인생과 그래서 attitude, 적성에서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altitude, 높이. 왜 공부하느냐? 왜 돈 버느냐? 높아지려고.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르르 보게 하고 존경하게 하고 그 다음 과시하는 그런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aptitude, 두 번째가 altitude, 높이. 그런데 해석하게도 뭐는 제대로 안 가르치느냐. 정말 중요한 attitude, 태도, 품성에 대해서는 거의 안 가르쳐. 그러니 뭐 부정행위하고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밟아야 내가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거는 애누리도 없고 배려도 없고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학교고 그런 사회고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지식, 애티튜드도 중요하고 높이, 알티튜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애티튜드, 태도라, 심성이라. 비행기가 땅에 있다가 이제 이륙을 하면은 한 45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공중으로. 요 때문에. 그래서 공중에 빵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요렇게. 그래가지고 내릴 때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그래서 이렇게 도착합니다. 올라갈 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 비행기 동체가 수평을 이루어요. 수평. 막 이래 갔다가 막 이리 뭐 처박히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있던 승객들이 나비 날까 뭐 내리기 전에는 다 그냥 죽을 것 같아.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 높이도 중요하고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바로 attitude. 어느 공간에 있든지 이 비행기 동체를 수평으로 내릴 때도 이리 못 내리는 게 이 수평, attitude. 이게 attitude예요. 이걸 유지해. 사람이 특별히 지도자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정적인 자극에 영향을 받아서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요동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괴롭습니다.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마 결국은 참고 참다가 다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되고 교회 지도자로 뽑아야 되고 그런 남자를 배우자로 남편으로 아내로 뽑아야 돼요. 이런 좋은 태도를 가정에서 배워야 되고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 21세기 교육이 그냥 뭐 지식적으로만 능력적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말 중요한 심성, 인성, 이 태도의 문제는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성품은 바로 수용성, 순종의 삶. 평생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비전을 따라가며 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는 길이 불확실하고 고난이어도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였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순종함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같이 고난을 참는 자로 그렇게 살았다. 자기가 가야 할 고향이 육신의 고향이라면 얼마든지 찾아갔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가 찾는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다가오는 곳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걸 찾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유리방황하는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성경에 보면 순종에 실패한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두 사람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생 인류들을 다 망가뜨린 것이죠. 여리고성 진격시 아간이 보여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쉬운 아이성 공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는 이스라엘 초대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겨우는 왕권이 다윗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가나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민족에게 다 멸망당하고 유다 왕족과 귀족들이 다 포승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압송당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보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를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치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과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전은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한쪽만 남고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성 밖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비참한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된 대로 모두 분리되었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구덩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 것은 뭡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이야 3절에 있는 대로 너는 너의 자손들과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이 될 것이다. 축복의 원천이 될 거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 즉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열방을 가슴에 품는 비전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천하 만민이 all the nation, all the families will be blessed in you. 너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그 사람들 복을 위한 원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하나님 백성의 복이 되는, 복의 원천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그 복의 컨텐트, 그 복의 핵심이 뭐예요? 이 이빨 튼튼한 복이에요. 오복이라 그러는데 그런 복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그 복의 본질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본질, 내용은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의 본질은 뭐냐?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신다는 것. 예수를 믿을 때에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엄청난 슬픔으로 유가족들이 통곡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고 세상적으로 높았던 그런 사람들의 유가족일수록 아까우니까 그분이 살았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누린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원통해서라도 통곡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철칙을 끄는 다시는 죽음의 정죄가 작동하지 않는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복의 본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됐다. 이 지구상에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 I am blessed. You are blessed. 성경에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네?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에서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바로 행복자는 행복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복을 받느냐? 그 복의 비결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매일 먹고 사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아브라함, 예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빠진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빠진 이스라엘은 일반 역사일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귀한 것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간 도구요 통로로 쓰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열심히 이스라엘 회복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제3 성전을 세우는 그게 회복 운동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Back to Jesus. 이방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인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신약 성경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신구약 성경 해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열방에게 복의 근원이시 예수님이 알려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역사, 예수님 없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지막은 비참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귀한 축복의 핵심이 본질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조상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은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 긍정적인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교회 공동체를 또 든든하고 건강하게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오늘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붙드시고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모든 주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열방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